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 17장 24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서 가서 거주하며 그 땅의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눕은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10월 3일 목요일 오늘 아침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에 북이스라엘 땅에 벌어진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뿐 아니라 역사를 살펴보면요,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을 점령했을 때 그 나라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자기 나라로 완전히 흡수하는 나름의 정책들을 펼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100여 년 전에 이런 끔찍한 일들을 겪었는데요. 오늘 아수르 왕이 과연 북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봅시다. 오늘 본문 바로 앞 23절을 보시면요,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잡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수르는 그 반대의 정책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무슨 말씀입니까?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이주시켰는 것, 포로로 잡아간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반대로 이번에는 사마리아로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바라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고 단일 민족이 아니라 민족을 혼혈시키는, 혼합시키는 그런 정책을 아수르가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는데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로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이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내놓는 것이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의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아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아수르 땅으로 잡아갔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제사장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서 이방 백성들의 신앙 교육을 시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의 명령대로 제사장 한 사람이 베델에 와서 살면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그때부터 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부터 32절인데요. 29절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러나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쳤는데 그러나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도 굿 사람들도 하맛과 아와 사람들과 스발와임 사람들은 다 그들의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9절에 보시면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자기 우상들을 만들어서 어디에 두었는가, 그것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그전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타락을 부추기면서 세웠던 그 산당들, 그곳에 바로 그들이 가져온 우상 신상들을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시면 자기 중에서 산당 제사장을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리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요약한 말씀이 바로 3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 민족의 신도 겸하여 섬겼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혼합된 신앙의 뿌리는 정말로 질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분노하사 하나님 앞에서 내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도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바알도 섬기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 사람이 와서 살아도 똑같은 양상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그 신앙이 이제는 달라지겠지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과 39절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너희가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경외하고 섬기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6절 한번 보실까요?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도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혼합된 신앙이 우리에게 아예 시작되지 않도록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에이 뭐 이 정도 할 수 있겠지, 남들도 하던데, 그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때는 문제가 별로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뿌리가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 속에, 아니 대를 이어서 우리 자녀들 속에 나라와 세상 가운데 남아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숙하게 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1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시작되려는 기미가 보이는, 자기를 위한다고 하는, 나를 위해서 하는 그런 혼합신앙의 모습은 없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점도 보러 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에도 목숨 걸고 복음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의와 공로를 자랑하고, 이처럼 같이 존재할 수 없는 생각과 행동들을 우리가 병행하고 있다면, 아니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려 하고 있다면 그 일들을 당장 멈추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고 이미 내가 혼합된 신앙 속에 있다면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룸받지 않고는 이것이 끊어지지 않음을 깨닫고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신앙은 누가 가르친다고 전수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요, 아수르 왕에게 누가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러 성읍들 가운데 거주하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수르 왕은 이것을 그대로 믿고 이 법을 가르쳐 줄 제사장을 보내고, 제사장은 베델로 와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땠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셨지요? 분명히 제사장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었던 산당에다가 두고 자기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일들이 있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신앙이 가르치는 것, 지식으로만 전수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그냥 지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해도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면 그 신앙은 아직도 지식적으로 아는, 지식적으로 믿는 이념이나 개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이보다 훨씬 더 깊은 개념이고 상위의 태도이며 실제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선하심을 맛보는 생활에 그 경험되는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7절의 말씀,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요, 우리와 자녀들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는 신앙 교육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식적인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들 가운데 다스려 달라고, 정말로 다스려 달라고,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전하는 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통로되는 자, 그 신앙을 전하는 자가 중요한데,
바로 우리들일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해주려는 우리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겉핥기만이 아니고 그 언저리에만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고 신뢰하고 다스림을 받고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우리 신앙이 우리의 실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혼합된 신앙의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있으면 안 될 것들, 분명히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그랬는데 돈과 또 지식을 쌓고 명예를 얻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만 믿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사람들이 하니까 점을 보러 가고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혹시 또 복음으로 나는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났다, 오직 은혜로 나는 이것을 받았다 하면서도 자기 의와 공로를 주장하는 것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혼합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의 혼합신앙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 혼합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뿌리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